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했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되게 쑥스럽다고 하는데, 진짜 쑥스러운지를 한번 테스트도 할 겸 옆에 앞뒤로 아시는 분들을 향해서 남의 부인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아이 컨택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상대방이 하면은 쳐다봐요. 저 사람 나 언제 알지? 언제 봤지? 막 그래요. 저도 처음 미국 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반갑게 맞이하면서 웃더라고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이 하고. 그래서 저분 나 처음 봤는데.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 좋은 것은 모를라도 잘 몰라도 그 낯설지 않게 서로 인사하는 문화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바로 배워서 사람들 안녕하세요 율전동에 와가지고 처음에 인사했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인상 쓰면서 쳐다를 봐요. 저 뒤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앞에다는 차마 말을 못하겠고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언제 봤지? 하면서 이런 표정으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매일같이 인사했어요. 자주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전교회 잘생긴 이유철 목사입니다. 그래서 꼭 중간에 그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기분 나쁜 소리. 아무튼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끝날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in the last day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하여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 특별히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last day라는 이 마지막 날, 이 날을 과연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요나에 의해서 이제 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와 미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아모스라는 위대한 인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와 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었던 요나.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디에다 전하라고 했냐면 바로 아스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했더니,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봐라.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었다. 하물며 내가 선택한 민족,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여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당연히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미가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악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35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로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훗날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대하여 이미 경고하고 있으니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라는 그 메시지가 중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 그리고 또한 시온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심판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 사상인 것이죠. 그러나 희망의 그 메시아의 예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2700년 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들에게,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참담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예언의 메시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은 악하여서 자신들에게 공격을 하였고 착취를 하였고 핍박을 했던 그 민족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대상자들은 당연히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당상, 즉 당연하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핍박하고 오히려 더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저들은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뜻밖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무기력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 불의한 자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그 권력이 영원한 것 같이 느껴졌기에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라고 분노를 하던 시절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뜻밖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대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자그마치 700년 전의 예언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종말론적 시대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심판 속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 저는 그것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한 사례를 보여준다면 바로 홍해바다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건넜고 바로의 군사들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홍해바다는 기적과 같이 구원을 받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강이 뭐예요? 심판의 강이 되었다는 것.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라스트데이라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 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비극적인 참담한
정말 두렵고 불안한 그런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된 위대한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beginn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요? last day, in the last day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beginning과 last day, 이것은 어찌 보면 시작과 끝,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놀랍게 대조하면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즉 역사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끝, 바로 거기에 가장 중심된 자가 있다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태초부터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적 이야기, 시작부터 마지막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대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이방인의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In the last day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죄, 이 죄 문제가 바로 끝이 난 날이 바로 이 라스트 데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두렵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이것은 단순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날, 뭐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날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장 2절에 여기서도 첫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3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뭐라 그래요? 모든 죄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하였다? 정결케 하였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뭐라고 지적을 하고 여러분 뭐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이미 사라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우리를 시비 건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아니 좀 더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in the last day는 끝날에 과연 이 주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지는 않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었고 씨앗에 대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 결과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듯이
세상 끝날, 이 세상 끝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날 이후에 무엇이 회복되어질까? 그건 첫째, 예배가 회복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이 시대에 진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찌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종말의 시작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예요.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가 자기를 만족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푸닥거리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오랫동안 전통으로 느꼈던, 유지시켰던 유교적 관점에서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제사의 주된 관심은 제사가 빨리 끝나면 먹을 그 음식들이 있어요.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주도적으로 차지하는 것들이 뭐였었어요? 약과. 그건 뭐 약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빨간 사탕. 색깔이 있는 사탕이 있어요. 그 두 개는 항상 저의 몫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산적.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세요. 이만한 널따란 그 소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것이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에서 항상 좋은 추구를. 그러니까 저는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제사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 음식들이 저에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그 제사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렸던 것, 우리나라 문화적 정서에, 즉 유교적 전통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예배는 보러 가자. 절대로 그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그분이 받으실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1절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한번 1절 다시 한번 우리 미가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섰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산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산들 위에보다 가장 높이 서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뚝 서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뜻밖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들이요. 참 이 표현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참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적 사고에서는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뭔가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이 아닌 이제 같은 혈통, 즉 유대인의 형태로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그 예배의 일부라도 참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화적 충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들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 있는데 그곳에 누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예배를 본문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표현들이 뜻밖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인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의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오는 것이 바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날 이후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은 자기만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유대의 전통적 문화 신앙의 배경 뒤에 살아왔던 그들. 근데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과연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죄를 통해서 구원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장인가요?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지금 누굴 말하는지 아시겠죠? 에베소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들은 뭐다? 외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충돌이 일어날 건도 뭔지 아십니까? 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지만이 이들이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문화적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도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가까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뭐 때문이다? 마지막 날 일어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 이 종말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나의 생각, 모습, 성격, 이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혹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In the last day, 이때 마지막 날 회복되어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회복되어지는 이 시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후에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세상 끝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때 두 가지가 회복되는데 첫째는 뭐다? 예배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점점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이 또한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다시 살기 위해서라면 뭐하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사실은 우리들끼리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저 이방인의 땅들, 그것이 태국이든 저 무슬림 땅이든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다시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다?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그 말씀이 뭘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본다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일 들어야 되는 건 누구의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사실은 예수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맨 마지막 말씀들은 뭔 이야기를 막 하다가 결론은 예수예요. 많은 얘기를 해요.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해도 결론은 귀결은 뭐냐면 항상 예수 얘기예요. 예수 잘 믿어라 라는 얘기로 끝났어요. 내용도 없어요. 마지막 부분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은 마지막은 예수 믿는 것.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메시지 되게 단순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속에서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귀가 얼마나 고급화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뭘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목적, 우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날 In the last day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교회 나오는 목적으로 첫 번째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정치, 경제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교회 가면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인류와 도덕적으로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주 좋은 말만 듣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말을 듣거나 듣고 싶은 정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건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더 이상 시온을 향하여 먼 거리까지 이동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예배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요? 바로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어떤 걸 중심으로 돼야 될까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자, 예배를 승리하는 자는 인생을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삶이 망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배가 망했을 때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했던 것, 망하게 됐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자녀들에도 교육시키세요.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닐까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사실 믿는다면 부모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가 공동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전달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In the last day, 마지막 끝날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가장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떠나서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 땅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 끝날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면 과연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 나라와 나라, 모든 민족의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로 예배, 그리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샬롬으로, 평안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본질의 가치가 바로 말씀과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배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보러 다니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분쟁, 다툼, 갈등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걸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건 라스트 데이, 마지막 때예요.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의 동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새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거 상상을 해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런 샬롬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랬더니 또 테스트해 보겠다고 그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해서 또 독사의 손을 한번 임한다며 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며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테스트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음 주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뭐가 충만하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 물론 마지막 라스트데이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지켜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자와 어린 짐승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독사의 그 굴 속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진정한 샬롬의 땅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바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이걸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 이 표현 속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요 내용인 거예요. 아, 예배자의 삶이라는 게 이거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데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순종해라.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신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 믿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